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11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교회는 양육훈련 종강이 시작되었고요. 내일 이제 모든 반이 종강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육훈련 몇 년 차이십니까? 이제 막 이 자리에는 이제 막 양육을 시작하신 분부터 또 길게는 15년간 양육훈련을 받으신 분까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점점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네, 몇 분은 느끼고 다행입니다. 그래도 몇 분은 느끼고 계셔서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 그 양육훈련의 모든 책들의 제목이 다 기쁨으로 끝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성장의 기쁨, 제자의 기쁨, 재생산의 기쁨, 세계 비전의 기쁨. 네. 각 반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물론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의 고통, 그렇죠? 성장의 기쁨도 있지만 성장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성장통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네.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성장의 기쁨도 조금은 이렇게 좀 덜 맛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양육훈련을 통한 이 성장통을 느껴봤습니다.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성장의 고통, 제자의 고통, 재생산의 고통, 세계 비전의 고통 도 있지만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책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물론 고통으로 했으면 누가 훈련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종강 하신 분들 기쁘지 않습니까? 네, 기쁨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정확히는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자 진정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죠. 복. 로마서 5장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삶에 이미 주어진 복에 대해서, 유익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가장 첫째 되는 유익, 첫째 되는 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화평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화평이라는 말은요, 전쟁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쟁에 반대되는 것.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화평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어떻습니까? 평안 이런 거는 약간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있지만 이 화평은 어떻습니까? 화평은 관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화평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 화평이 사용되었다는 거죠. 이 평화, 이 화평은요,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룸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말이죠. 하나님의 인정.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는 계속해서 칭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고 칭하는 겁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는 계속 이 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잘해서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얻는 안정과 평온이 바로 지금 나오는 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요, 과거, 미래,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다 없앨 수 있는 완전한 것입니다. 이 화평은 우리 스스로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화평을 결코 맛보거나 누릴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화평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화평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미 이 화평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십시다.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데 화평을 누립시다. 이렇게 뭔가 권하는 느낌으로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중입니다. 이 뜻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이런 권하는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이런 권면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선포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이 화평은요, 히브리어로는, 이 화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합니다. 샬롬. 우리는 뭐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 반가? 뭐 이렇게 합니까? 하여튼 그 사람들은 너무 옛날 인사입니까? 이걸 옛날 인사라고 정도로 아는 것 자체가 옛날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뭐 전혀 뭔지 모릅니다. 네, 여기부터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샬롬. 그러니까 왜 샬롬하고 인사를 건넬까요? 샬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고 또 누리길 원하고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샬롬하고 인사를 건네는 거죠. 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샬롬하고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이러면 안 되십니다. 샬롬이 아니고 샬롬.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요, 정말 엄청난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계속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더더욱 그걸 알게 될 테지만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좀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것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 1절 말씀은요, 이 하나님과 화평케 된 이 일은, 이 놀라운 일은, 인생에서 대역전의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렇죠.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멘, 아멘. 2절 말씀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합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여기서 여러분 은혜에 들어갔다. 여기서 들어간다는 말은요, 이 배가 항구에 접근할 때 나타나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은혜에 들어갔다. 이게 뭐라고요? 배가 항구에 들어갔다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바다와도 같으며 우리가 항해,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들은요 어떻습니까? 누구나 할 거 없이 뭘 만납니까? 폭풍과 파도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비유하면 이 죄악이라는 폭풍과 이 파도에 시달리느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평안, 그러니까 이 화평을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씁니까? 이 배가 빨리 망망대해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항구에 도착을 해서 뭐를요? 닻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화평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그 길이라는 거죠. 인생을 항해라고 비유했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안전한 항구에 닻을 내리는 일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은요,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항구에서 닻을 내리지 못한 상태가 되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죄악의 파도와 어떤 폭풍 가운데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이 은혜에, 안전한 항구에 닻을 내리는 은혜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 자체,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천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간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말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누리게 된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그 삶이 어떻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며 복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어떤 것이냐면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유익은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은, 우리가 사실 원하는 두 번째 복은 환난을 피해가는 거죠. 환난이 더 이상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집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그러니까 앞서 주어진 복뿐만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환난은요, 외적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환난입니다. 환난이란 외적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난이 있었냐면 가난, 궁핍, 슬픔, 핍박,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환난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이제 3절 하반절과 4절에 이어지는데요, 3절에 보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4절 한번 볼까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그러면 이룬다고 표현했는데 첫 번째는 그건 뭡니까? 환난이 뭐를 이룹니까? 인내를 이루게 되죠. 자, 환난은 뭔지 이해가 되셨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이죠. 그러면 인내는 뭘까요? 참는 겁니까? 여기서 인내는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인내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유, 이게 내 운명이지, 혹은 아유, 이게 내 팔자지, 요게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게 인내가 아닙니다. 운명과 맞서 싸우는 정신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 환난이 뭐를 이룬다고요? 이러한 인내를 이룬다고 말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인 거죠. 세상을 이기려는 정신입니다. 아멘, 아멘. 환난이 그것을 가져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인내는 뭐를 이룹니까? 연단을 이룬다라는 거죠. 연단은 또 뭘까요? 연단은 사물로 비유를 하면 이 연단은요, 이 사물의 품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물의 품질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인정받은 품질, 그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성품이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어떤 쇳덩이가 있는데 아주 뜨거운 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다 타고 딱 순수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딱.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에 대한 시험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난 그 결과, 그 시험을 이겨낸 결과,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인내를 하고 난 결과인 거죠. 그게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인내를 통해 이 믿음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하고 더 순수해진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이 불에 연단된 이 금속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한다면 인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나 우리의 그 우리 인격의 어떤, 이렇게 표현하면 상품에 비교하자면 우리 인격의 품질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게 연단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품질은 얼마입니까? 이걸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연단입니다. 그게 인내가 연단을 가져온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끝으로 연단은 뭘 이룹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이때 소망은요,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예측들을 다 소망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쓰인 이 소망은요, 부정적인 예측은 다 빼고 오직 좋은 것에 대한 기대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소망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주신 사랑,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천국,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뭐라고요? 그게 여기 나오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좋은 것만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원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러면 정리하면 환난은 소망을 가져온다는 거죠. 환난이 소망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환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진정한 복은 환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환난 자체가 그게 즐거우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어디까지 연결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에까지 이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내게 찾아온 이 환난을, 이 환난이 곧 나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며 이 환난이 곧 나의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환난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이건 역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이것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과 부분이라는 거죠. 누가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두 번째 복은 이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한번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 단순한 긍정의 힘.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뭐 소망이라는 것이 좋은 것에 대한 기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그 좋게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들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소망의 근거를 이 5절 말씀에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얻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소망은요,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중요한 얘기죠. 그냥 덮어놓고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해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이게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부끄럽죠. 실망하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것이다,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 기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인사를 우리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인사가 많아졌어요. 이제 행복합니다. 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많아졌지만 그러나 뭐라고 딱 인사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지 가서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Everything is going well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인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부끄럽고 실망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5절 말씀 뭐라고 붙들어줍니까?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은 확실하며 견고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거역하고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이유가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신 화평, 도저히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중이 된 이러한 삶들,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 근거, 이 비결,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 앞에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그렇다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옆에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긴 한데 우리 리더님보다 나를 사랑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는요, 우리가 아직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약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언제예요? 연약할 때입니다. 그래서 연약해서 뒤에 가면 그 연약함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거운 거 못 들어 연약해요, 이게 아닙니다. 저 연약해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 나옵니까? 뒤에 가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은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경건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기 말씀대로면 그런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뭐래요? 그런 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근거가 되어져서 앞에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란 거예요. 아멘, 아멘. 이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7절 말씀에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좋습니다.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나보다는 괜찮은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사는 것보다 저분이 사는 게 낫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실 수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밑에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거죠. 의인이나 선인, 좋은 사람을 위해서도 대신해서 죽는 것은 어려운데 하물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우리는 그 죄인을 죽이는 데 같이 동참할 수 그런 하시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기사나 이런 거 뭐 뜨면은 하면서 어디 있노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로 하시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금요기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금요일 오늘 폭풍 기도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폭풍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결단들, 물론 교회에 아까 4시에 왔는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도 간혹가다 몇 분 청년들 보니까 있긴 한데 근데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앉기까지 폭풍 같은 일들 다, 그래서 그냥 폭풍 기도회 아닙니까? 그 폭풍 같은 일들 다 해치고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금요기도회를 자리를 지키는 그러니까 찬양도 나의 사랑 이러면서 금요기도 나왔으니까 금요기도회 안 왔으면 사랑이 안 될 뻔했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아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래서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더 심한 표현이 있는 줄 아십니까?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거 죄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을 때요?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많은 관계 속에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잘못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잖아요. 뭐 아이들이 부모님께 뭐 잘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순간 이 아이들은 부모님 앞에 죄인이죠. 잘못했으니까. 그렇다고 원수가 됩니까? 그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죄인보다 더 나간 단계가 어딥니까?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똑같이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 이 내용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로마서 5장이 설명하는 이 모든 일이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가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 연약하심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거룩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시고, 여기서 사랑의 크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똑같이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결과로 앞에 있는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세 번째 복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세 번째 유익, 세 번째 복,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난 일 뭡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완전히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 되었고 원수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왜요? 원수란 말입니다. 원수랑 화평하는 것이 이게 쉽습니까? 이건 어렵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된 우리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뭐도 이루신다고요?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표현은 이렇게 되죠.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 칭의죠. 그런데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뭐까지 이루어진다 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요.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이루어지는 일이 뭐라고요? 더욱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노가 아니라. 아멘 아멘. 그것은요, 똑같이 10절 말씀에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것도 맞죠?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로 하여금 뭐를 더욱 이루신다고요? 구원을 더욱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화목해 하셨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게 하시며 끝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세 가지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화목해 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죠. 구원하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실 안에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즐거워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들 안에서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이 로마서를 적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한 번 더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뭘 누려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뒤에 가면 그의 살아나심으로 뭘 얻어요?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소망 안에서. 아멘, 아멘.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양육훈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의 기쁨, 또 제자의 기쁨, 재생산의 기쁨, 또 세계 비전의 기쁨, 이런 것들을 누려왔고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또 그뿐만 아니죠. 뭐 컨퍼런스의 기쁨, 또 아우리치의 기쁨, 단기 선교의 기쁨,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봐야만, 거기에 몸을 담아봐야만 누릴 수 있는 기쁨들 말이죠. 아멘, 아멘. 금요 폭풍 기도회의 기쁨,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한켠에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분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러면요, 지난 시즌보다 이번 시즌을 보내면 더 성장했다면 예수님을 더 닮아가며 이 목표에 더 근접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15년간 양육훈련을 받으신 분은 15년 전보다 더 예수님과 더 근접하며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13년 넘게 양육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저의 특이점은 저는 단 한 번 빼고는 모두 담임 목사님 훈련만 받았습니다. 단 한 번을 제외하고. 그 양육반, 처음에 받았던 양육반. 여러분들 한 번씩 다른 반에 한번 가볼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가볍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야말로 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 목표에 더 근접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을 텐데 웬걸요?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아요. 목표가 다 돼간다, 이게 아니라요, 더 멀게 느껴져요. 심지어 이게 너무 멀어지니까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말입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멀게만 느껴지는, 제가 그 13년 전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뿔테 안경을 쓰고 까까머리를 한 아무런 존재감 없는 청년으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온 지 2달이 되었을 때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교회에 온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컨퍼런스 저녁에 다 아시죠? 이렇게 나눔하는 시간. 나눔하는 시간인데 뭐 한 40명, 50명이 됐을까요? 한 방에 우리는 뭐 방 크기랑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한 방에 들어갑니다. 다 해서 뭐 앞에 뒤통수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눔은 이렇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발냄새는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눔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교회가 2년 좀 넘어갈 때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제자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래도 저 앞에 한 40명, 50명 많은 분들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앞에 분들이 해주는 대로 따라서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그 수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제 앞에 아주 좋은 많은 분들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분들은 참 목사님께서 세우신 좋은 그 제자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많았죠. 그런데 한 명도 제자를 세우지 못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데? 이런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말입니다.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 나눔 시간이 왔어요. 제 나눔 시간이 다 돌고 제 나눔 시간이 왔어요. 저 교회 온 지 2달밖에 안 됐고 아무도 저의 존재 잘 모릅니다. 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고요. 제가 제 나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한 명도 제자를 못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아직 TO가 전 없는 줄 알았는데 남아있군요. 제가 반드시 그 TO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온 지 2달밖에 안 됐고 앞에 2년 동안 막 쇠가 빠지게 양육 훈련 받은 그 어른들이 쫙 앉아 있는데 제가 그렇게 나눔을 한 거예요. 참 그분들은 참 어처구니 없을 수 약간 좀 아직 양육 훈련 안 받아봐서 한다 이런 막 약간 그런 눈빛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때 저는 교회에서 받는 양육 훈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고 13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는 그 TO에 들어갔을까요? 이런 생각을 이번 제자학교 종강을 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이 마음이 그때보다도 그 제자의 TO 자리에 나아가는 제가 더 멀어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이제는 어느 정도 근접했구나가 아니라 그 자리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한 번씩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언제가 가장 죄를 덜 지었을 때입니까? 예수님 믿을 딱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 영접할 때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죄를 덜 지었을 때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때보다는 더 많은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의하면 그런 저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걸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심지어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기는 얼마나 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비전이라는 이름 앞에, 사명이라는 이름 앞에 나아가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좀 간격이 좁아지고 목표가 보이면 참 좋겠는데 점점 멀게만 느껴집니다. 근데 포기하게 만들게끔 그게 멀게 느껴진 것이 아니란 거죠. 그만큼 더 큰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빚진 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탕감받은 자와, 그러니까 빚을, 예를 들어 빚이 5만 원 용서받은 자와
빚을 1억 졌는데 그 용서받은 자가 똑같은 사람에게 용서받았다 쳤을 때 누가 더 이 용서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겠습니까? 1억 탕감받은 자겠죠. 우리가 한 번씩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 하나님 사랑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저 사람보다 저 더 사랑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새롭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얼마나 깨닫는 것에 달렸다는 거죠. 깨닫는 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그 삶의 그 정도와 내용과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날 향한 그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것만큼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그걸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던 원수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 앞에 또 우리가 지난 12주간 열심히 달려온 그 양육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은 나는 안 되는구나, 갈 길이 멀구나, 내 길이 아니구나 가 아니라 그만큼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거룩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더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